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점령이거든요. 점령.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하,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좀 간략하게 암몬 자손이 누구냐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아내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빠져나오죠. 하지만 이제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라고 했는데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롯과 그의 두 딸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살게 되었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건 참 입에 담기도 너무 부끄럽고요. 이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륜인데요. 이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술 먹이고 같이 이제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뒷구절에도 나오겠지만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이 암몬 자손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부터 그 시작, 그 뿌리, 그 출발점이 사실은 너무나 패역함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 우선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1절에서 무슨 사건을 말을 하냐면 그 뒤쪽에 보시면 1절 뒤쪽에 보시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요 배경의 말씀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암몬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요때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이렇게 빌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을 때에 요단강 동편 땅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건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을 이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빼먹어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단지 땅 따먹기의 전쟁에서 땅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 땅을 점령했다라는 땅의 이야기만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픈 거는 요 문제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 우상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능함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점령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상의 무능함 앞에 점령당하였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니? 상속자가 없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가슴을 치면서 지금 통탄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에 그 백성은 누굽니까? 암몬 자손.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 자, 그럼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암몬 자손이었고요. 정작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란 말이죠. 이게 언밸런스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통탄함이 이루어지겠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점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수르 그리고 암몬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는데, 점령당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오히려 역전케 해서 너희들을 점령했던 그 나라를 내가 점령하게 만들 거야.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암몬이 함락되는, 뭐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자, 랍바가 암몬의 수도였어요. 자, 3절을 보시면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참고로 헤스본, 아이, 여기는 암몬의 주요 도시들을 뜻합니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랍바가 암몬의 수도이고요. 그 수도를 중심으로 주변 위성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헤스본, 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데요.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천, 의왕, 좀 내려와서 이제 수원, 저 서쪽으로는 인천, 부천, 아시겠죠? 위성 도시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위성 도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수도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점령했다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을 점령해서 사로잡아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점령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요. 단지 땅 따먹기 위해서 그 땅 내가 뺏었냐, 네가 그 땅 뺏었냐, 땅의 얘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상의 무능함 앞에 점령당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어찌 됨이냐. 1절에서 가슴을 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내가 뒤집을 거야. 나의 전능함이 우상의 무능함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자, 요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4번 곳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우리 둘째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뭐 시험 닥치고는 누구나 뭐 밤새겠지. 나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뭐 좋은 성적이 나온 것도 있고, 뭐 아쉬운 성적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보는 애비도 속상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근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너무 속상한 얘기지만. 근데 보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자, 점령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붙잡으시사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저녁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점령이라는 단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그리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는 사탄 마귀가 오늘도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시고요. 오히려 2절과 3절에서 그들을 점령, 그들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상의 무능함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자랑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들의 자랑을 한번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암몬을 일컬어서 패역한 딸이라고 부르는데 왜 패역한 딸이냐?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의 시작점이 패역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런 패역함 속에 정신을 못 차려요. 뭘 자랑하느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해요. 이들은 그 야복강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유명한 야복강가가 국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야복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골짜기, 그 강 주변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비옥한 땅 속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단 말입니다. 봤지? 우리에게는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 비옥한 땅이 있다. 아주 풍성한 소출이 있어. 우리가 이걸 자랑하는데,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때요?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올 테면 와봐.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를 대적하여 하리요? 올 테면 와봐. 이렇게 말했다가 잘못 말하면요,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엄청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 멋대로 자기 잘난 멋에 아주 떵떵거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운데 요 정도면 됐지.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월테면 와봐. 한번 맞짱 떠보자.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2절과 5절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이제 1월 달에 우리 큐티 학교 할 때도 아주 날걸로 같이 반복되는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려고 제가 하거든요. 자, 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봐야 될 것을 봐야 정신 차립니다. 되게 좀 매정한 얘기지만 아플 때 아파야 그것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빚어짐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보라, 봐. 그래야만 이들이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셔요.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되게 답답하긴 해요. 사실은 한 2주 동안 맨날 심판의 말씀만 보니까 좀 마음이 사실은 답답하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너희들 내가 징벌할 거야, 너희들 책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없어져 버려라, 너희들 그냥 다 꺼져 버려라, 너희들 그냥 다 사라져 버려라, 너희들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되돌아야 돼, 돌이켜야 돼. 이걸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다시금 바로 서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의 길을 걸으면 너희들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을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회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만일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아니거든요.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끝장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이 암몬 자손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진심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막 잘 따지는데 생각해 보셔요. 그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우리가 이 자리 멀쩡한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하나, 점령.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땅 따먹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많이 가지느냐, 빼앗겼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상의 무능함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함이 세상이 떵떵거리는 자랑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 또한 자랑, 뭘 자랑하겠습니까? 흐르는 골짜기, 주변에 있는 비옥한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자랑할 거냐? 아니요. 그건 다 변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종종 되뇌이는 저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제 외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저는 진짜 종종 저 개인적으로 늘 좀 되뇌이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우리의 자랑 되시고 또한 우리를 점령하시사 그러나의 역전의 은혜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